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주차장 차 안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러고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지금 다 보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 기도의 제목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캡처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안산에서는 오늘 특별히 그 암 환우들,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다 캡처를 했고, 또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기도의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자녀들 문제까지 올려주셨는데, 광교도 예배 도중에 기도 제목 올리신 건 제가 다 예배 끝나면 캡처해서 한 주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늘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굉장히 먹먹한 사연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의 이야기였는데, 이분의 사연은 한 6개월 전에 이미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할머니의 상황이 첫째 아들이 죽고 또 생계수단인 이 칼국수집이 다 불타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이 백종원 씨와 제작진의 도움으로 다시 가게를 새롭게 아름답게 꾸며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할머니입니다. 이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의 시작이 펼쳐지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제작진에게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제보가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좀처럼 가게를 열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작진이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할머니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가 다 빠져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간 암이 와서 수술도 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정말 자식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간신히 도움을 드려서 이제 좀 잘 사시나 했더니 또 이렇게 본인에게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서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바로 그때, 그 MC들이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이 할머니가 오히려 그 MC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덕분에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할머니 이야기는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지 못한 병마와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서 이제 좀 행복해지려나, 이제 좀 잘 살아보려나 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 과거보다 더 힘든, 겹겹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꼭 내 얘기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릴 적
그 어머니의 그 실타래가 아주 얼기설기 엉켜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엉켜버린 사람들, 좀처럼 풀리지 않고 꼬이고 엉켜버린 인생.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꼬이고 엉켜버린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어릴 적 어머니나 할머니 기억을 떠올려서 보니까 그 실타래를 막 엉켜 있으면 그거를 푸는 방법들이 성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막 흔들어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엉킨 실타래를 더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가위로 쑥딱 그냥 잘라버려서 반만 쓰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조금 지혜로운 분은요, 이 실타래를 잘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그 엉켜버린 실타래 사이에 조그만 실마리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실마리를 붙들고 계속 그 실마리만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실마리를 계속. 그럼 처음에는 엉킨 데를 또 풀어야 하고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엉켰던 실타래가 술술술 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꼬이고 엉켜버리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의 인생을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던져놓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꼬였을 때 그 꼬인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마리 하나를 붙들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좀 여러분 낯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실타래 하나하나를 풀려고 노력하고 단순해지면, 그 하나님만 쫓아가게 되면 결국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사회적, 국가적인 이 꼬여진 문제 앞에서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이 꼬인 문제를 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오늘 그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한테 이삭을 줬으니 네가 내 허락 없이 태어나게 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거라. 내가 너에게 준 이삭, 내가 너에게 부여한 축복의 통로가 이삭이니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네 자식은 이제 정리하고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좋은 점 하나는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짚어주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다음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잘 설명하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물로 애원하죠. 특별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의 정과 인간의 사랑보단 하나님의 뜻, 이것 앞에 순종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요. 펑펑 울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제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는 자기의 고향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고향밖에 갈 데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갈은 고향인 이집트로 안 가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을 몇 날 며칠 뱅뱅 돕니다. 왜 쫓겨난 하갈은 떠나가지 않고 이집트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 집 주변을, 광야를 빙빙 돌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도 혈연인데 아들을 내쫓고 또 그 아들의 엄마인 하갈을 내쫓은 것을 후회하고 뒤늦게라도 찾으면 멀리 가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혹시 다시 부를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인 기대 때문에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갈의 그 기억 속에 어떤 게 있었느냐, 자기가 지금 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하갈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머물고 오갈 데 없을 때 그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멀리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 지금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들을 찾지 않아요. 더 야속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 오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뭔가 대안을 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이번에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다 떨어지고 광야 한복판에서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 허기와 갈증과 그리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버틸 만큼 버텨보는데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들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기서 두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것은 시신을 버릴 때, 죽은 시체를 버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엄마인 하갈이 아들이 굶주려서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옆에서 먹지 못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장 인간이 분노할 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야속함, 그런 감정들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가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때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한탄하죠. 꼬여도 너무나 꼬여버린 이 하갈의 인생,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진 이 인생,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이 상황에 뭘 하시겠어요? 아들은 어차피 죽어가는데 살릴 수 없으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제라도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줬사오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하갈의 모자는 무슨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일까요? 하갈은 이런 선택하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엄마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만큼 떨어져 나와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게 통곡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분노와 원망과 서러움을 하늘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흐느껴 울며 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풀이의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기도가 아닌 한풀이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한풀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한풀이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녀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 아이한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하갈이 이 분노의 표현 한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됐든 분노가 됐든 서러움의 감정이 됐든 동기가 어떻든 간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기쁨과 평화의 마음만 가지고 나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과 세상에 정말 갖지 말아야 될, 품지 말아야 될 그 감정,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의 가장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방법이 없을지라도 그 꼬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흔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꼬여진 인생을,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하갈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꼬일 대로 꼬이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하갈이 처음에는 버틸 만큼 버팁니다. 자기가 가지고 나온 양식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혹시나 아브라함이 불러줄까 얼마 동안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버텨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르지 않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한풀이에 가까운 오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풀이고 원망의 기도고 분노를 표현하는 건데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이 통곡하고 원풀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하갈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볼게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울부짖고 우리가 고통 속에 흐느끼는 상처의 소리, 아픔의 소리, 때로는 못 살겠다고 우리가 절망하는 절규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때때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어 절규하는 이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꼬이면 꼬인 대로, 인생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적을 보여주세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변에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샘물이 원래 있었는데 못 찾은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그곳에 샘물을 지금 만들어 주셨는지, 그게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얼른 떨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죽어가는 하갈의 이스마엘의 입에다가 물을 적시고 물을 먹였더니 아들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모자가 다시 부둥켜 안고 통곡한 뒤에 그들이 자기들의 갈 길을 가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어떤 환경이어도 지금 하갈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사막 한가운데 꼬일 대로 꼬여서 오갈 데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새로운 샘물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목촉지에 샘물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에 여러분이 있어도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삶을 만났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게 하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본다면 그게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하갈에게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사의 샘물을 발견하고 성령의 샘물을 발견하고 기도의 샘물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다 흑암과 어둠과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가난해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말하는 건 그건 공치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면 남이 보지 못하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기구한 운명도 없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의 동생 이삭 때문에 쫓겨나는 거고,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 사라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오갈 데 없이 사방이 다 막혀서 점점 더 꼬여서 죽음의 상황까지 몰린 이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들이 언제 꼬인 인생이 풀립니까? 언제 이들의 그 막막했던 상황이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 그때 인생의 꼬임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됐든 분노가 됐든 서러움의 마음이든 어떤 동기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꼬인 자신들의 인생을 푸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가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앞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단순함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꼬였던 인생, 우리의 가정, 그 실마리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끼웃끼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하갈의 인생처럼 우리의 정말 꼬여진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죠. 비록 이삭 때문에 쫓겨난 하갈이지만,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활 잘 쏘는 사람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서 그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동안, 그러면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자, 이제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다시 말하면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 지역의 왕이 겨우 한 가문의 수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라의 왕이 조그만 동네의 한 집안의 수장인 아브라함에게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아비멜렉 왕은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인데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느냐? 그 이유가 22절의 힌트로 나와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왕인데 나 못지않게 저 아브라함이 정말 무시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그는 형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왕의 버금가는 힘이 점점점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읽은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잘 될 때, 성공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나의 후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아브라함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아브라함 등 뒤에서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자신을 드러내라고 해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잘 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왕에게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동맹 맺는 것은 조금 있다 하고, 나도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요구사항을 들어보시고 동맹을 맺을지 안 맺을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왕 앞에 당당하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현대는 뭐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서 우물 파는 일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수맥을 찾아내고 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무슨 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뭔가를 이게 설치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중동에서는 물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물이 있어야 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과 가축이 살고,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돼요. 그래서 물을 갖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확보하는 일에, 우물을 확보하는 일에 온통 자신의 것을 다 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렵게 물을 확보한 거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당시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우물을 그냥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때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죽든 살든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흥분한 종들과 그의 식솔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정말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서럽고 분했겠어요. 그런데 그 서럽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바보가 아니냐? 내 것을 빼앗기고도 내 것이라고 말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저 아브라함을 바보처럼, 다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왕에게 당당하게, 첫째,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둘째, 우리에게 뺏어갔던 우물을 되돌려 달라.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논리정연한 아브라함 앞에 아비멜렉은 고개를 숙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자기 종들이 빼앗았던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줘요. 그리고 그때서야 두 사람은 동맹을 맺기로 하고 그들의 우물에 가서 이 일을 기념해서 부엘세바, 이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모든 것이 잘된 이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표면적인 은혜 말고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진짜 메시지를 봐야 돼요. 한 걸음 영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정말 힘들게 판 우물,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는 이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보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에게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하거나 남들에게 어떤 피해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꼬였다 하면,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법에다가 하소연하고 복수를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억울하냐? 너 정말 원통하냐? 네가 원하지 않은,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꼬였느냐? 그렇다고 그에게 원망하고 그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내 때에 맞추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드러내리라. 네가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세상에 가서 소리치지 말고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내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되게 할 것이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억울하고 꼬일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내가 내 타임 스케줄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이 정한, 당신이 계획한 그때에 진실이 드러나고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스케줄을 만들어요. 자신의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인생의 때를 네가 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때가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인간이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의 머릿수로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 분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 세상에 가서 풀지 마시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또 다른 하갈이 되고 또 다른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회복의 축복이 우리 광교 성전에 이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